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래서 세밀하게 센시티브하게 그 기도 제목들을 아뢰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세요. 그렇지만 준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해라? 구하라.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그리고 가정의 일, 그리고 사업장, 직장, 그리고 뭐 자녀들의 양육,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할 땐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은 기도로 하라. 아니요, 모든 일도 기도로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기도하는 줄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쩔 때 제가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런 거를 잘 강사님, 부흥 강사님들이 종종 와서 그런 설교를 하세요. 주님 부르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저게, 주님 부르기만 해도 기도가 되나. 근데 옛날에 그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저도 막 전혀 기도도 안 되고 막 너무 속상하고 막 짐 빼라 그러고 막,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채플 드리러 11시에 딱 11시 예배로 딱 들어갔는데 학교 생활 할 때요. 딱 가서 그 앞에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딱 앉아가지고 주님 하면서 부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앞에서 막 찬양 부르고 계시는데 참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그 주여 부르는, 그래서 이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은혜이고 감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가 64장에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만은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64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볼게요. 6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슬사라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이 갈리고 산들이 진동하며 주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구하는 건데 뭘 걷어가지 말라고요? 성령이 없습니까? 여전히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맞지요. 근데 하나님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강력한 그 강림으로 이 땅 가운데 산들이 진동하고 물이 끓음같이 하고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는, 하나님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참 신기하죠. 신약과 구약은 좀 틀립니다. 어떤 걸로 좀 틀리냐? 주의 영이 임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고요, 주의 영이 임해요. 우리가 기억하죠? 사울, 주의 영이 임하지요. 근데 사울이 범죄했을 때 주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그리고 악신에 사로잡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구약에서는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영이 떠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지금 간구하는 게 주의 영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다른 거 다 우리가 멸망하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왜요? 떠난 그 상태가 얼마나 패역한 걸 아니까. 이 구약에서는 그걸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어쩌고저쩌고 다 해도 주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그거는 이미 게임 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우리가 그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걸 수없이 많이 경험했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주님이 직접 눈앞에서 역사하시는 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다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구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성을 대표해서 구하는 것 참 대단하지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참 볼 때마다 이 나라 이 위정자들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왜요? 그게 맡겨진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이 동쪽에 있는 이 약소국, 너무나도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불같이 임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정말로 선교사를 수없이 많이 보내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사. 하나님 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이사야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지금 자기의 모습과 처지를 압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지까지 왔는지 뻔히 압니다. 어떻다고요? 그 범죄함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의 영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구원 받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면적으로 지금 반어법을 쓰고 있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되었지만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6절에서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이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답이요. 인간한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엔 수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현대 철학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현대 그런 철학들을 다 배웠었습니다. 신학을 하려면 철학을 먼저 공부해야 되거든요. 뭐 데카르트, 뭐 이런 니체, 뭐 슐라이언 마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한 철학의 사상들이 언제 다 무너지느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무너집니다. 인간에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전쟁이구나. 결국 이들은 한번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구나. 이게 인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죄악과 살인과 도덕질이 가득한 곳, 그곳이 인간의 삶이었고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어떤 존재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악된 존재입니다. 여기서 나오지요. 참 우리가 기억할 것이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요 다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 근데 그 뒤에가 더 재밌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옷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잎사귀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제 창세기가 떠오르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바로 무엇을 만들어 입습니까?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참 하나님도 아빠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잎사귀는 뻔하잖아요. 그걸 가려봤자 뭐 나뭇잎으로 가려봤자 뭐합니까? 시들시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서 만들어서 줍니다. 그리고 입힙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요. 사실 이 가죽옷을 누구로 예표한다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느냐?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치요? 우리가 짓는 것,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애써서 하는 것들은 결국 이 잎사귀 옷과 똑같습니다. 그게 연약함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의를 이루시는 분, 잎사귀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을, 완전히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서 자녀된 신분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의 죄는요 결국 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 어느 순간에도 인간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굴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님 저의 삶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첫 번째로 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뒤에 주님의 무엇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까?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게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진흙이니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진흙으로 만지시사 어떻게 해요? 만들어 달라고요. 지어 달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잠깐 봤지요. 라함 베들레헴에서 출발했다는 라함이라는 단어로 봤지요. 치셨다 이거는요 아니요 만들어가는 반죽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반죽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을 이 진흙을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우리 삶은 당연히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가정에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이제 특별히 신혼부부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텐데 신혼부부들은 종종 있어요. 제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 하는 친구가 이번에 뭐 이렇게 됐다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참 옳지 못한 건데 뭐 이미 된 거 가지고 나한테 통보하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무엇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는 자들이라면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이 가정이 든든하게 서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뭐 직장일 수 있고 사업장일 수 있고 우리 가는 그 모든 지경이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지경을 확장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요 가정만이 아니라 이 직장만이 아니라 사업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열방의 민족 수많은 세계 민족들 가운데 우리의 지경을 확장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이사야가 구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황폐하여서 지금 가난하여서 고아가 죽어가고 과부가 지금 굶어 죽어가는 이 상황이 하나님 주의 백성입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통치가 다스림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뭐가 자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속성입니다. 아까 잠깐 아담과 하와 이야기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숨는 겁니다. 숨기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와서 묻지요. 야, 너 왜 자꾸 나한테 숨냐? 너 어디 갔냐? 이러니까 아담이 누구한테 죄를 전가합니까? 하와한테 전가합니다. 하와는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뱀 탓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속이는 건데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 겁니다. 내 죄는 숨기고 제 죄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숨기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성경적으로 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요. 숨겨요. 근데 그 숨기는 게 얼마나 악한 건지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실직고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차라리 그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베풀음 받았던 사람, 우리 떠오르는 사람 다윗이 긍휼을 베풀음 받았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얼마나 악합니까? 밧세바 사건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다 숨기는 겁니다. 처음에요 범죄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중에 여자를 탐했지요.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걸 숨기지요.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술자리 한 잔 가지고 야, 너의 아내의 침소로 들어가라. 이것도 숨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죽여버리지요. 우리아를. 이게 다 숨기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 죄를 낱낱이 밝혀줍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은 뭡니까? 밝혀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로 구합니다. 물론 죄의 대가는 따라오지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요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숨기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내 죄가 있습니까? 낱낱이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세밀한 것 하나까지 낱낱이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그래 네가 이제야 구하는구나. 네가 이제야 솔직하게 구하는구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하면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맙시다. 뭐 속으로 기도하든 조그맣게 기도를 하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불이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그리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어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이 백성을 보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